오늘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이 확실함을 믿고 살라, 부활이 확실함을 믿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라삐어, 선생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멘하지만 사이비 이단들은 이 말씀 가지고 조합해서 장난을 치거든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한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었다는 거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 또는 수혼,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던 목적은 모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이가 없으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그와 결혼하게 되어 있는 제도였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5절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서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하고 둘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로 얻어서 살았는데 역시 그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 7이 있었는데 7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한 여자를 7 형제가 아내로 취한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허용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활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보통 사람 같았다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네? 아니,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신앙생활에서요, 부활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사람은 다 죽죠? 여러분 죽죠? 근데 이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부활 믿나?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나는 당장 죽어도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십자가 신앙입니다. 따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그래서 제가 주보 뒤편에다가 강경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강경제일교회는 하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을 기록해 놨죠. 그 첫째가 뭐라?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있다?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린 이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요, 너무 초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독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독의 후손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죽으면 끝나지 뭘, 목사님이 뭐 죽어봤나,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여기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대부분 남은 생애가 다 적어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네 보니까. 여기 서 있는 박재진 목사도 살 날이 많을까요? 죽을 날이 가까울까? 아, 살 날이 많아?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맨날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된대. 아니, 다음을 들어봐야지. 한국말은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내가 먼저 죽어야 장례를 잘해준다 이거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저보다 거의 한 2살 많거든요, 사실은. 생일로 치면 그래, 생일로 치면. 저는 12월, 음력 12월생이고 저 사람은 음력 2월생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대 말이죠. 사람의 욕심도 지나치지.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부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인생이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 인천대교에서 연장 3일간 사람이 계속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뜨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가는 거라고. 오케이 하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지 말아요. 100세 돼야 내가 장례해 줄 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부자와 거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수능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왜냐하면 큰아들이 이번에 수능시험 보거든. 그치?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내가 정보를 입수했지 뭐야. 정제지? 정제. 여러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생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시험 보고 나서 해피한 거야.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부자는 이 생의 삶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해요. 한 부자는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 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갔던 아브라함의 품과 한 부자가 죽어서 갔던 음부는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 예배 지금 드리러 오기 전에 지금 그 조용기 목사님 회고록을 이따만한 책을 지고 읽고 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이 강단에서 아주 그냥 막 조금 이렇게 아주 살벌한 말씀만 전했나 봐.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막 이제 그랬나 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때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삼중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한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당당하게 살라고요. 감사하며 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돼지머리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절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어? 아이고 난 끝났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에서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과연 일곱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여자 한 명을 말이요, 7명의 형제가 다 아내로 취했다고. 그럼 좋습니다. 예수님 부활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뭐냐? 따릅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라고요. 참말이요 참말이요. 참말이지 참말.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전해주는 부활 이후의 삶에 관한 내용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알게 돼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세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세상. 먼저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이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하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두 세상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이 없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저 세상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 부자처럼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말이야.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응? 커피 한 잔에 10만 원 응? 그냥 좋은 명품 백에다 말이야 명품 옷을 입으면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말이죠. 고급 외제차 타고 말이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운 후에 들어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지 않은 우리 아들들은 뭐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이후부터는 잠자는 시간, 기상 시간, 복장도 입으라고 하는 복장만 입어야 되고 워커만 신어야 되고 하여간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야 됩니다. 왜요?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절도 있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요,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는 음부에서 부활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서 부활했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영벌의 부활을 참여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영벌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뭐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뭘 준비해야 된다?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되면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또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던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한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떴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생 뭐 있어? 잘 되면 되는 거지. 꽁 잡는 게 매야. 돈 많이 벌면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어보니까 어디였어요? 음부였던 거예요. 음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요 아브라함이 한 부자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한 부자는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어 장사가 된 후에 고통 중에 음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 부자는 저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거라고.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하고 애 안 낳았으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 다 죽은 거지.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낳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이 뭐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던 한 부자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를 살아라, 현재 즐겨라, 현재를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든다.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뭔 주일 저녁 예배까지 가? 응? 믿지 않는 남편, 여보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 줘 하면 그냥 그럴까? 하고 그냥 그럴 때는 이래야 된다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 소리 내면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하니까 속으로 탁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왔네 보니까. 남편들은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텐데, 그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참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네 그냥. 자, 그래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한 부자는. 그렇다고 모든 부자가 지옥을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근거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대에 걸쳐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누구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누구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족보가 없어요. 수천 대를 이어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족보가 없어요. 촌수가 없어, 촌수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이 있듯이 저 세상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 다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공간 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뭐죠? 모세가 분명히 죽었지만 여전히 뭐하다?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잠자고 있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지고 자녀들이 흙에 갖다 끌어먹든지 아니면 화장당에 가서 홀라당 태운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우리 육신도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죽음과 함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까? 무슨 저 천주교처럼 뭐 연옥 갔다가 뭐 낙원을 갔다가 뭐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보세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라고.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게 두렵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직 약해서 그런 거야. 약해서. 근데 또 일부러 죽어보지 말아. 때 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듯이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최욱일 권사님 가정이 아주 자녀들하고 다 나왔네.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진짜. 저도 가족이 단촐해서 이내랑 집사람이랑 저 다 나왔습니다. 참,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든지 칠까 말까 지금. 됐어. 지나갔어. 이제 소용없어요. 최 권사님 가정만 쳐줘. 너무너무 보기 좋죠. 자,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누구한테로 이어져야 된다?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돼. 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더 물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때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삶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있듯이 저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음을 알고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따라붙어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이 생의 삶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상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수능생도 그러잖아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왜? 수능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수능생들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따만한 상급 받으셨어요. 야, 박재진 목사 말 잘 들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갔을 때, 재진 형제님 이제 오셨습니까? 형제님 말 잘 들어서 이따만한
얼마만한 상급 받았습니다. 왜 천국 가서는 뭐 목사가 어디 있어? 다 형제 자매지. 집사람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재진이 형제님? 이럴 것 같아. 왜? 장가 시집 안 가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지? 천국 가서도 여보 해봐. 아마 우리 아내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아우 징그러 그만 다가오라 막 이럴 것 같아, 그죠? 웃어보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 부부 사이 아무 문제 없어. 오해하지 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어디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부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삽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히 눈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